4주일 감사 성찬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영광송은 다 함께 교송하지 않고 낭송하시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구하오니 우리가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자취를 따라가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독서하십니다.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사다. 푸른 풀밭에 물을 내리시고 물가로 쉬게 하시니 지쳤던 몸에 숨기지 않으신다. 의는 목자의 시니 인도하신 길 언제나 푸르기요. 나비도 불쌍한 죽음의 불자리를 취할지라도 내 옆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하시 주님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의 말씀은 베드로의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느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영예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오시는 것보다 실물이 낫죠?
지난 2월 26일 사순대제 제수요일 첫날부터 만 2달 지났고, 그리고 또 한 주가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어 주 지나면 상황이 풀려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 자유공원에 벚꽃이 환하게 피면 그때면 이렇게 다 모일 수 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계속해서 사태가 심각하게 되고 또 전 세계에 아주 수만 명이 죽어가고 하는 그런 사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도 부활절에는 문을 열고 다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기대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됐어요. 그렇게 또 긴 시간 기다렸는데 마침내 오늘이 왔습니다. 성당 폐쇄라고 하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동영상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방법을 개발을 해냈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성서 읽기와 묵상을 나누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이전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웠던가,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아주 귀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고 친교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되찾고 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어버이와 자녀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표현은 목자와 양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쉬울 것 없는 사람 찾아보셨습니까? 저요, 그러면 아주 그분은 굉장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쉬울 것이 있으면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허기가 느껴지고 굶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느님이 나의 목자이고 내가 그 양이니 이것 자체로 그거 하나로 족하다. 아쉬울 것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느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목자에게 양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양의 특징은 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아서 친근감이 있지만 늘 다니는 길조차도 알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위험한 곳인 줄도 모르고 아무데나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사람의 성격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는 그런 양을 정성껏 보살핍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고 합니다. 심리학에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가 열리는 홀에
여러 사람들이 335 칵테일 잔을 들고 대화를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웅성웅성한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대화를 하지?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말을 하지? 그거는 관심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랑 친밀한 관계가 있고 또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장에 여러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금방 찾아냅니다. 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마도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낸 다음 목자는 앞장서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국의 피터버러 교구를 한 2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론디라고 하는 수도원에 며칠 묵었어요. 굉장히 넓은 초원이 있고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는,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면 정말 감탄할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트럭이 한 대 쭉 오더니 그 뒤로 버글버글 양들이 막 몰려와요. 야, 저게 소위 말하는 양떼구나. 처음 봤죠? 이 양들이 이제 풀을 먹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야, 예수님은 하나하나씩 불러낸다고 했는데 저 양들이 구분이 안 되는데, 다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다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나씩 불러낼까?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애정과 관심을 쏟지 않으면, 그리고 숙련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불러낸다는 말씀에 참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양떼 전체, 집단으로서의 양떼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죠. 집단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1대1입니다. 하느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관계 형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일 났어요. 저도 교인들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의미하는 명사 말고 아무개 교우님들을 1대1로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마스크까지 가리고 계시니 제가 이번이 대면 접촉하는데 딱 3번째예요. 게다가 또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니 얼굴을 알아볼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사진도 좀 전송해 주시고 메시지도 좀 주셔서 소통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는 앞장서 간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그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목자도 앞장섰는데 양들이 제대로 따라올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근데 양들은 그러려니 또 신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을 위해서 양에게 결국은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장군이 호령합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데 돌격 안 하고 우물쭈물하는 병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장군이 혼내주죠.
장군은 뒤에서 사병들이 돌격하는 것을 감시하고 징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와 권력자의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는 앞장서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길을 만듭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좌표이고 방향입니다. 길 자체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처량하고 치근한 존재로 예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해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된 주인 만나서 이용당하고 내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느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 자본과 기술과 과학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새로운 신앙, 다른 목자가 세워진 거죠. 목자 없는 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제각기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신을 숭배한다든지 명품 상표를 과시하는 것으로 자기의 열등감과 허전함을, 공허함을 채우려고도 합니다. 유행과 군중의 무리 속에서 휩쓸리는 것으로 자신만이 추구해야 할 그 행복의 가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단지 남들과 같은 내 삶이 아니라 남들과 같은 남들만큼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안주하려고 합니다. 더러는 극단적으로 이유 없이 남을 비방하거나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다 이것이 목자 없는 양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행들 많이 가시죠? 제가 카카오톡으로 한번 여러분 사진들을 죄다 한번 뒤져봤습니다.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얼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했더니 강아지 그림, 사진, 손주들 사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여행 갈 때 안내자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해외 여행할 때 안내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내자가 이게 밥을 먹고 차를 타고 또 보고 느끼고 하는 것 다 이 안내자 가이드의 조언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안내자의 안목과 그 수준이 상당 부분 그 여행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잣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는 것이고 또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내자가 능력이 없으면 따라다니는 사람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도대체 저 안내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한다면 그 여행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하게 되겠죠. 또 안내자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자꾸 물건 사는 데만 데리고 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참 그렇게 그러면 불편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또 안내자가 의욕이 없어. 한숨만 푹푹 쉬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가는 길이 된다면 그 여행 망치게 되죠. 때문에 누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을 넘어서서 애정을 가져야 하는 일이고 인도자와 추종자 간에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 공무원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라고 그러면 지금도 다 착용하고 계시죠? 거리두기 하라 했더니 성당문까지 닫고서 우리는 거리두기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 결과가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값진 승리를 얻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양심과 충실한 실력을 바탕으로 한 이 전문가들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자기 희생정신을 가질 때 사회가 참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인도자로서 정확한 길을 찾아내고 안내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또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것은 길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종교하면 도자인데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것,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그럼 돈을 신으로 믿고 사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하고 삽니다. 이게 한쪽 길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길이고 한쪽은 나의 양심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얻으셔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가르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목자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믿고서 운전을 하듯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하느님 나라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살피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쉬울 것 없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니케아 신경입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해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치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여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취자 특별히 우리 주교 바오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로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월절 참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전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대하는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렐루야, 알렐루야.